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195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5가는 병거습격이라고 하는 이 넉자 문장과 함몰위태, 그러니까 병거가 습격을 하니까 상대가 함몰하다, 함몰이 됐다,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는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예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속에 익혀서 우리의 영의 양식도 하고, 또 한자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운동도 시켜서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놀라운 길잡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다. 일석이조. 195가는 병거습격. 이 병자는 군사라고 하는 병자죠. 그렇죠? 군사라고 하는 병자. 그 다음에 수레거 혹은 차, 그죠? 이거는 병거라고 있습니다. 병차라고 읽지를 않습니다. 수레거, 엄스발습, 엄습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습격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엄습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습자가 용용 밑에가 오디자니까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엄습발습. 그 다음에 칠격. 쳤어요. 칠격. 그러니까 병거습격이니까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이 병거, 전쟁에 쓰이는 수레가 갑자기 적을 덮쳐서 공격한다, 그런 의미가 들었죠. 병거습격, 병거로 습격을 했다 이거죠. 전쟁에 사용된 수레, 그걸 병거라고 그러잖아요. 병거습격. 그 다음에 함몰위태라고 했지요. 빠질함, 흙 속에 매몰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빠질함, 잠길몰, 물에 잠겼어요. 잠길몰. 위태할 위, 그 다음에 위태할 태. 자, 병거가 갑자기 습격을 하니까 물속이나 그리고 땅속에 빠질 아슬아슬한 처지가 되었다. 그 위험이 도사되었다. 그렇죠?
갑자기 습격을 하니까 함몰, 이 함자는 앞에 있는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몰자는 앞에 있는 무수자가 있죠. 그러니까 땅에 묻히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면 위험하죠. 위험할 위, 위태할 위, 위태할 태, 위태했습니다. 네. 이러한 오늘 두 문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훈음을 따라 하겠습니다. 군사병 수레거 엄습발습 칠격 병거 습격. 그 다음에 빠질 함 잠길 몰 위태할 위 위태할 태. 예. 함몰 위태. 자, 그러면 글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거병자, 군사병자, 이 병자의 부수는 제일 밑에 있는 여덟 팔자가 보이죠? 여덟 팔자. 그 다음에 수레거자는 제부수예요. 수레거자는 제부수입니다. 수레거 혹은 자동차 할 때는 차죠. 그렇죠? 조심해야 할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엄습할 습자는 이 밑에 옷이자가 있죠. 옷의 용이라고 하는 용용 밑에가 옷이자가 있어요. 엄습발습 칠격은 아마 손으로 친가 보죠. 칠격자가 손수 제일 밑에 있죠. 두 자는 쉽죠. 그 다음에 빠질 함자는 왼쪽에 있는 언덕부죠. 이 자가 언덕부를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고름이 되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언덕부. 그 다음에 이 잠길 몰자는 삼수변 물수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위태할 위자는 이 부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인적은 이거 병부절 그래요. 병부절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병부절 자기 기자가 아니에요. 이 자가 위태할 위자의 부수는 이 안에 있는 병부절이다. 예. 몸기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태할 퇴자는 살바를 뼈알 그래요. 이 자를 보고 앞에 있는 살바를 뼈알 혹은 죽을사변. 죽을사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사변이라고도 하고 살바른 뼈알이라고도 하죠. 좀 무서운 그런 글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부수는 자주 나온 부수니까 이제 지웁니다. 지우고 이제 이 여덟 글자를 천천히 쓰는 방법을 우리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병자는 획수가 7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획수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레거 혹은 차도 7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됐죠?
그 다음에 엄습할 습자는 따지고 보면은 사실이즉은 23획이 나오는데 자전이나 어디든지 보면 전부 다 22획으로 나와 있어요. 뭐 상관없이 위에 용용자만 먼저 써. 이렇게 용용자는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하면서 안에가 3개가 들었어요. 그리고 오디자가 이렇게 해서 22획으로 자전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써보면 23획이 나와요. 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7격은 17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획. 그 다음에 빠질 함 11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죠? 빠질 함, 잠길 몰, 함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잠길 몰. 그 다음에 위태할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자, 위태할 위, 위태할 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해서 병거 습격하니 함몰 위태로다 하고 이제 서순까지 공부를 다 하고요. 이제 각 글자를 응용하면서 단어 공부, 단어를 몇 가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병거, 습격, 함몰, 위태 다 단어로 되어 있죠. 본문에 있는 것은 빼고 그 다음에 병 앞에 나왔던 그릇 기자 있죠. 병기라고 이렇게 쓰죠. 그릇 기자, 병기. 군사 도구로서의 병기,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그릇이 병기죠. 뭐 군사용으로 쓰면 나팔도 군사 병기가 될 수가 있죠. 다른데 연주하면은 병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병기. 그 다음에 군사사 혹은 선비사자로 쓰면 병사. 쫄병이라는 얘기죠. 병장교가 아니고 병사. 병기. 그 다음에 아까 수레차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건 말마자죠. 이거는 이제 손님이 오면은 집에 가시는 동안 이제 사실은 금화비로 드립니다 하고 드릴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오실 때도 금화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차마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옛날에 차가 없고 수레나 타고 다닌 시대였을 때에 말이 만들어졌나, 지금도 차를 타고 왔어도 차마비라고 하지 않고 금화비라고 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수레 거니까 금화비, 수레나 수레 말맞자 금화비. 됐죠? 금화비. 그러면은 자동차는 여기는
자동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전거는 발로 페달을 밟아서 이제 움직이는 그 기구는 자전거 그렇지만 여기 거 쓰지만 이제 자동차는 자동거 하지를 않고 거기는 완전히 이제 기계를 통해서 가죠. 그래서 자동으로 가죠. 자동차 그러죠. 이걸 자동거 그러면 안 되죠. 거마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마비. 그 다음에 습자에는 습격이 좋은 단어가 있고 공습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아 오늘도 무슨 공습이 적군의 비행기가 와서 공습이 있나? 공습 그 다음에 공습 공격한다 그 말이죠. 공습 공격을 해요. 그런데 공습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비일공을 써서 비행기로 공격하는 것은 공급,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공급을 공격하는 것은 이 공격 기억하세요. 잘못하면은 안 되겠죠. 여기는 공습하면은 비행기 공습하는 것도 공습이지만은 뭐 다른 방법으로 적을 쳐들어왔을 때에 공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습격을 오는 거 그걸로 보고 기습이라고 하잖아요. 기습 생각지 않을 때에 공습 침공하는 것을 기습이라고 하잖아요. 기습작전. 그 다음에 이 격자는 격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격파. 소위 우리나라 태권도가 세계에 알아주는 우리 태권도죠. 그 태권도의 그 선수들이 격파를 하잖아요. 벽돌도 격파하고 기와장도 격파하는 거 보셨죠? 그걸 보고 격파 그 다음에 타격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죠? 타격 예. 칠타자요. 타격. 자 이렇게 해서 병기 병사 금화입니다. 여기는 자동차고 여기는 거자고. 그 다음에 공습 기습 격파 타격 됐죠? 타격 훈련 격파 훈련 네 이렇게 해서 병거 습격의 단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함몰 위태 이 문장에서는 물론 함몰이라고 하는 말 잘 알고 있죠. 물속에나 땅속에 빠지는 그런 걸 보고 함몰하죠. 그런데 이 한자로 시작한 단어가 그 성이 함락이 되었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함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했답니다. 함락. 그 다음에 함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가 함정을 파놓은 곳에 빠졌다. 함정. 또 어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느 사람에게 미리 계획해 놓은 함정에 빠졌지. 함정. 그 다음에 이
몰자는 몰두한다 소리 들어보셨겠죠? 머리자를 써서 몰두. 내가 이제 영어 단어를 하루에 몇십 절을 외워야 되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것에 몰두했다. 어떤 일에 온 정신을 쏟아서 열중하는 것을 몰두. 공부도 몰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죽는 걸 보고 몰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으로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2,000마리의 그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가 전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걸 보고 몰사. 이순신 장군이 일본 그 바다에서 일본 군들을 몰살시켰다. 몰두. 그 다음에 위태한 것이 아슬아슬한 처지를 아주 위험한 것을 위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위는 위태도 있지만은 위급, 아주 급합니다. 아주 급하고 위험스럽습니다. 위급합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위급합니다. 피신하세요. 위급. 그 다음에 그분은 병세가 참 위중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죠. 위급하고 위중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자에는 이런 글자를 많이 안 써요. 태무 없을 글자잖아요. 이 태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다. 태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들으신 태반 이란 말도 들어봤죠. 태반 이건 절반에 가깝다. 이렇게 있다면은 태반은 여기까지 오면 50%라고 합시다. 그런데 한 49%쯤 하세요. 태반이다. 넘어갔습니다. 태반이다. 위험합니다. 태반. 그런데 다른 또 태반도 있어요. 그걸 대자로 써가지고 태반 조심해야 됩니다. 태반 왔을 때는 이 목표까지 거의 왔다. 클 대자로 쓰는 이 태반은 여기를 이미 넘어서 정복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하나를 써도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죠. 반반을 쓸 거냐, 클 대자를 쓸 거냐. 이 태반과 이 태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어 공부를 한번 읽고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병리, 병사, 금화비, 자동차, 공습, 기습, 격파, 타격. 잘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락, 함정, 몰두, 몰사, 위급, 위중. 그 다음에 태무, 태반.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를 여러분 잘 따라 했습니다. 이제 글자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정신적인 양식 또는 영적인 양식을 여기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병거 습격의 이 네 글자 속에서는 이 습격의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죠. 성경 역사에 보면은 참 습격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습격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당한 습격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당한 습격은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준 듯 됐는데 애굽의 왕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둘 수가 없다. 다시 저들을 잡아와서 종살이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저들을 전부 습격을 해서 죽여야 되겠다.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부당한 습격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홍해에 다 죽게 만들었죠. 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그저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 또 쫓아가다가 물이 합해지니까 그들은 다 거기서 함몰을 당했죠. 예, 몰사당했죠.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이 습격을 원하시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되어 있는 그 습격의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암시된 병법으로 습격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습격을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을 하셨어요. 이건 부당한 습격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습격을 용납했죠. 그러니까 습격의 양면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드온이 이제 300명 용사로 습격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습격을 통하여서 빼앗긴 백성들이나 빼앗긴 물건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습격에 대한 사례를 볼 때에 개인적인 이런 감정 그것 때문에 습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한 부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잘못하면은 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병거 습격, 병거를 가지고 갑자기 이제 습격을 했다. 그거 네 글자지만 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습격을 하나님은 막기도 하고 그리고 멸망될 사람들을 어느 작은 군대라도 습격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 병거 습격을 할 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 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습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습격을 당하여서 몹시 고생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양면을 잘 생각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몰 위태, 여기에서는 위태한 중에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아주 위태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때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가늠한 여인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성경인데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머리채를 끌고 질질질질 아주 형편없이 끌고 온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 이 여인이 못된 짓을 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그런데 우리의 율법에 보면은 이 여인은 돌탕에 맞아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걸렸어요. 사랑을 선포하면서 용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용서해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게 된 거죠. 옛날부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주님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도 무시할 수도 없는 이 황궁에 예수께서는 은혜를 여기서 베풀어 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둘 따라 채웠습니다. 그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고만 계셨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어땠어요? 아무도 없고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위태한 중에서 은혜를 입은 이 가늠한 여인, 예수님은 위태한 가운데서도 그 여인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던 그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광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미칠광 바람풍이요. 아주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불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간 그 배였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이제 뒤집혀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가운데 제비를 뽑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나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태함을 면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사역자로 삼았는데 그게 싫었어요. 자기 원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싫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있으니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참 사람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요나를 던졌어요.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는 그 물속에 잠겨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아마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공기도 하나님이 집어넣은 큰 이런 고기 속에서 영락없이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 고기가 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는 그 요나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도 살고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질병이 걸려서 왕인데 마치 살만하고 나라도 평안하는데 어땠어요?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사는 걸 아시지 않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었어요. 그 위급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을 너 15년 동안 앞으로도 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처해서 은혜를 크게 입혀서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위태로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족말살의 위기 앞에서 전화위복이 된 사건, 유대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스더 왕후죠. 예스더는 유대인 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가 좌우간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후가 된 인물이 예스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왕의 재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온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일시에 죽게 되었어요. 이 위급한 상태에 예수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 가서 탄원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땠어요? 그 위급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역전했습니다. 전하 유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하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위급한 때 함몰 위태 직전에 우리는 낙심만 하지 말고 성경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개인적이다. 또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적 크게는 나라의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마다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여기서 우리는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후름을 따라하고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군사병 수레거 엄수발수 칠격 병거 습격. 자, 그 다음에 문장은 빠질함 장길몰 위태할 위 위태할 태 함몰 위태 병거 습격하니 함몰 위태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마치고 다음 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